무엇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만난 지인 중 한 분이 이제 음향을 전공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는 음향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모르지만 만약에 계속 그 길을 갔다면 이제는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음향을 전공하는 학생이어서 이제 음향을 이렇게, 우리도 교회도 음향이 있잖아요. 음향을 잘 조율을 해주셨는데, 근데 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는 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리가 참 좋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쪽 분야의 문외한이니까 뭔가 이제 비법 같은 거, 이것만 하면 좀 되겠다 싶은 걸 이렇게 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는데 뭐 대략 예상하시듯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알듯이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쉬운 게 없죠. 어떤 분야든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하면서 뭘 하나 알려줬거든요. 뭐였냐면, 자기를 가르쳐준 분도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자기도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소리를 조율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공간에 필요 없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거는 자신의 관심 바뀌고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나는 모든 소리 중 필요 없는 소리가 뭐지, 이걸 계속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계속 없애요. 이렇게만 해도 소리는 깔끔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비법을 얻고자 물어봤는데 마치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귀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귀는요, 소리를 들으면 크다 작다 정도예요. 사실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줄여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음향을 전공하고 음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귀는 달라요. 이 똑같은 소리여도 세분화해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소리는 필요 없다, 이 소리만 나면 돼 해서 필요 없는 소리를 다 빼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필요한 소리를 없애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겠죠. 근데 분명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소리를 기준으로 다 없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단연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 소리와 대비되는 소리를 하나씩 지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사무엘에게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라 그래요. 사무엘이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을 하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가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1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뭐라고 이유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구절만 읽으면요, 솔직히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랑만 함께 하시는 분인가? 라고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면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냐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에이 그래도 그는 사무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에이 다윗이잖아요,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울이잖아요, 저는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하고 계시고 누군가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와는 함께 하시고 누군가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왜 사무엘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요, 사무엘의 행동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도 봤듯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2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주에도 봤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엘리가 사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를 무시했던 건가요? 엘리의 아들들을 무시했던 건가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의 행실과 엘리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가 아니라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도 사랑하고 있지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과 다른 점이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상상이에요. 상상이지만 사무엘이라고 왜 엘리 아들들의 범죄를 몰랐겠어요? 이때 사무엘은요,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흔히 말해서 영유아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생 나이에요.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면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정도면요, 엘리를 봤을 때, 엘리의 아들들을 봤을 때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실에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없겠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지금 비판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9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시간이 쌓여서 사무엘의 시간이 쌓여서 발생한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사무엘이요, 엘리의 아들들을 비판하는데 시간을 쏟았다면 사무엘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때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그거 있잖아요, 자도 피곤한 거,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 처져요. 일어나도 늘 피곤해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좀 약간 황당하죠.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다고 할까.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기력이 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니까 건강을 지키는 2가지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 소식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소식하세요. 근데 그 2번째 알려준 게 뭐였냐면요, 이게 참 기억에 남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노력보단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참 뼈 있는 얘기죠. 우리 영양제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로 둔다면 1순위는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음식은 뭐겠습니까? 술, 담배 말할 것도 없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어서 맵고 짜고 단 거, 그러니까 자극적인 건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이런 것들만 끊어내도요,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영양제를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몸에 해로운 음식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건강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막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요, 씻어야 되는데 씻진 않고 향수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향기가 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나겠죠. 향수와 땀 냄새가 섞이면서 계속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엘리 아들들 저 형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툼이 이어졌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은 점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자신의 직업이 항상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에 나올 때, 또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가족끼리나 또는 지인끼리 한번 다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때 어때요? 막 가족이 막 사탄 마귀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집중이 안 돼요. 막 집에 있는 가족들 또는 친한 사람들과 다툰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해도 막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화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계속 받아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다투는데 집중하게 됐다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들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지지 않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사무엘도 똑같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형들에게 맞서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더욱 집중했던 이 행동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4세고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4세고시? 7세고시 들어보셨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4세고시라는 게 있어요. 4살짜리 기저귀 차고 시험을 보러 가요. 왜냐하면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요. 원래는 7세고시가 먼저였어요. 근데 7살도 너무 느리다, 좀 더 빨리 하자 해서 4세 대상으로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보냐면 영어 시험을 봐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학구열. 대단해요. 뭐 때문에 보냐면요, 명문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존경스럽죠.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국회에서 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7세도 빠른데 7세 아이들 대상으로 저거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데 4세를 대상으로 본다? 이건 진짜 거의 학대예요. 이들이 보는 영어 시험이 어떤 거냐면 뭐 A, B, C, D 써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어 수준이요,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정말 진짜예요.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시험이면요, 수능 시험 정도잖아요. 예전에요, 영국의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을 푸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영어 잘하니까 풀 것 같잖아요. 못 풀어요.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이걸 못 푼다고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어니까 읽을 수 있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 고등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그 수준의 시험을요, 4살짜리한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학구열이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심각하죠. 그래서 못 보게 했는데 어쨌든 봤잖아요. 이게 꽤 오래된 시험이에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시험을 처음 봤던 학생들은 지금 중고등학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던 시험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아정신의학으로 유명한 의사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천근아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 임상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그때 당시 저 시험을 봤던 아이와 그 아이의 학부모를 상담하는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건데, 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저 시험을 준비하고 영어 유치원 들어갔던 애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됐는데, 그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는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영어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땐 잘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라고 보낸 데가 영어까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이 책을 통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상해진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머리에 다 뇌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 성인이니까 흔히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는 이제 뇌가 막 발달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분야가 확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0세에서 태어나자마자 0세에서 짧게는 4세 또는 7세까지 어디가 발달하냐면 정서를 관장하는 부분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 상태가 이제 처음엔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나이 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애들 정서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예요. 스킨십. 안아주고 눈 맞춤하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울면 빨리 가서 또 안아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학구열이 뛰어난 우리 학부모들이 뭘 한 거예요? 눈 맞추고 안아주고 스킨십 할 그 시간에 애들을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면 정서 부분이 발달이 안 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서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이제 순서대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그러면 뇌가 발달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를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는데, 그때 흔히 말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읽어도 선생님이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서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점점 심어져 있고, 그 불안함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그냥 잘 안아주고 눈 맞춤하고 스킨십만 해줘도 애들은 잘 큰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애들 선진교육 시켜준다고 그 순서를 무시하는 순간, 아이들은 처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한 걸음 두 걸음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된 게 뭐였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었을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잠시 내려두고 그것부터 시작했고,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았고,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무엘의 그 행동이 오늘 우리 삶에도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나누지만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 특별한 모습, 정말 어렸을 때 그 떡잎부터 다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혼자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왜 유독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주변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파도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유독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그러면서 묵상을 한번 하는데,
그러다 문득 뭐가 보였냐면 제가 느껴진 거예요. 사무엘은 어쩌면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너무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책에도 나왔지만 그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젖대자마자 엄마와 떨어졌잖아요. 엄마와 떨어졌어요. 한창 사랑받아야 할 그 시기에, 엄마 품에서 사랑만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성전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고작 1년에 한 번 엄마 아빠를 봐요. 엄마인 하나도 힘들었겠죠. 근데 사무엘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엄마 따라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은 어쩌면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나는 왜 엄마 따라 내려가면 안 되냐고, 그런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울적한 시간들로 인해서 사무엘은 어쩌면 심지가 굳은 인물이 됐을 것이고, 남모를 엄마에 대한 사랑의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사무엘의 아픔이 오히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결핍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무엘에게는 득이 됐어요.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사무엘이 남다른 재능을 보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 뭔지, 집중해야 될 말이 뭔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만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밖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사무엘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우리의 귀를 강제로 열어서 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서처럼 우리 삶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떤 말을 하든지 헛된 말이 없게 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들으며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모든 소리를 모두 걷어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사무엘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자 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결핍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